다들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정기법회 잘 행사 치렀습니다. 어제 법문은 근데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상으로는 공개가 안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뭔가 이제 좀 허둥된 거예요. 이중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마이크를 켜고 이런 불이 들어왔는지 연결이 됐는지 보고 저기서 그러면 녹화하시는 분이 또 체크하는 거고 그래서 이참에 책을 바꿀까 싶기도 하고 책을 잘 보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 더 쉬운 거 봐야 되나 제일 좀 보기 쉬운 걸로 고른 게 지금 보고 있는 안한존자 얘기인데 전신보변은 원래 큰 스님께서 공부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볼 만한 책이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책으로 만드신 거고 근데 결국은 이 안한존자 얘기도 드라마가 들어있어서 부처님의 일대기라는 것이 드라마가 재밌어서 그렇지 결국은 이 아라한이 뭐냐 출세관이 뭐냐 무상고 무아가 뭐냐 이런 무상의 이제 무아의 입장을 그러면 선사들께서는 어떤 방편을 쓰시고 또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쉬운 책만 본다고 또 능사도 아니고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위에 형제가 있으면은 훨씬 빨리 배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매일같이 계속 들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익히는 건데 아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아기 수준에 맞춰서 옹알옹알 된다고 똑같이 옹알옹알 되고 있으면 옹알옹알 되다가 한생 가는 건데 그런 생각도 있고 생각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말하는 가운데도 한 문장에서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들어있으니까 큰 스님 법문을 녹취해가지고 책으로 만들 때 작업이 그게 제일 큰 작업이죠. 쭉 문장을 한 문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저쪽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문장을 쪼개가지고 책으로 만들 때는 한 문장에 한 생각을 담아야 되니까 우리 이제 보는 거 봐야죠. 아무튼 결론은 다들 애 많이 쓰셨다. 혹시 아쉬운 게 있으시더라도 제가 마이크를 안 켜서 오디오를 녹음 못한 것만 하겠냐. 그에 비하면은 다 사소하다. 며칠 있다가 초하루 법회 할 테니까 그때 그냥 다시 처음부터 봐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한존자의 이익이 몸도 마음도 같이 가는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해서 세속의 삶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새로운 비구는 게으리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은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 앞서서 본 게 아누루타 테라의 깨달음
이었습니다. 바띠아테라 그 다음에 아누르타 천한제일 아나휼 이야기를 보고 법회 준비하느라고 한 번은 쉬고 법회 땐 다른 책 보고 두 번 쉬면 이미 약간 또 헤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해서 세속의 삶을 버리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찾는 새로운 비구는 비구들에게 적당한 태도와 적당하지 않은 태도를 잘 구분하는 법납이 높은 테라님 뒤를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빨리 테라가 자주 하는 말씀이다. 우빨리는 요 왕자들 6명하고 한꺼번에 아난존자가 이제 포함이 된 6명하고 같이 출가를 했던 이발사 혹은 그냥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하인. 하지만 출가할 때는 앞장 먼저 출가를 하게끔 해서 평생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의 뒤치다거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좌차를 이제 뒤바꿔 가지고 앞장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의 교만심을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출가를 했다. 우빨리테라는 지게제일이죠. 계율을 부처님께서 맡긴 거예요. 계율을 정하시는 것은 부처님이시고 그 정해진 계율을 전문가 역할을 맡긴 거죠. 계율의 해석에 있어서든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처음 비구가 되었을 때 우빨리테라는 부처님께 숲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정했다. 부처님께서 또 숲에서 홀로 수행하는 것의 그 장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 우빨리테라는 숲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빨리테라는 더 빨리 법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당신 곁에서 지내면서 금해 놓은 계율, 금계를 익히고 기억하는 책임을 주셨다. 지계의 수행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덕분에 우빨리테라는 계율에 관한 것을 자세히 구분해서 알고 실천하는 것에 제1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칭호, 에다따까. 계율에 관한 것을 자세히 구분해서 알고 실천하는 것에 제1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교단이 누가 앞장서냐? 앞장서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어리석은 입장, 어리석다라고 이제 지금에서야 쉽게 얘기하겠지만 이때는 상식이었겠죠. 그러면은 높은 신분 까띠아 왕족이 앞장서야 됩니다. 바라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아니면은 평민 가운데서도 거부 장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아니면 수행하기 위한 단체니까 수행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야 됩니다. 사학과 성인의 과에 오른 사람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면 아라한과, 그걸로도 부족하면 신통을 지닌 아라한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이제 끝이 없는 걸 텐데 부처님께서는 다 틀렸다. 법납 나이로 먼저 출가한 사람이 앞장선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르는 질문이 있는 거죠. 분명히 성인의 과에 오르고 아라한 과에 오르고 출세간으로 나아가고 깨달음을 얻고 다 같은 표현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시종일관 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한 단체인 거고, 그거 하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인간의 문제다. 함께 사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선후배다. 문 좋은 사람이 앞장선다. 법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아랑과 이거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사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준이 이제 우리 본성에 있는 기준인 거죠. 누가 먼저 태어났냐? 누가 교단에 먼저 들어왔냐? 이건 또 상식적으로도 또 이해할 만한 거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기준이 아니면은 이 다툼이 늘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빨리테라는 혼자 숲에서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부처님께 청했지만 부처님께서 거절하시고 너는 계율을 맡아라. 지계의 수행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덕분에 우빨리테라는 계율에 관한 것을 자세히 구분해서 알고 실천하는 것에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교단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에 있어서 우빨리테라와 아누루타테라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끼밀라테라하고 바쿠테라 역시 이 함께 출가한 6 왕자 가운데 또 끼밀라테라, 바쿠테라 수행의 끝에 도달한 분들이다.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도 칭호가 있을 텐데요. 지금. 나중에 또 기억나면 말씀드리고, 큰 법회를 열 때 80명의 큰 제자들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모셨는데 두 분 모두 부처님의 오른쪽에서 모시는 큰 제자에 속했다. 그러면 이제 요 40 왼쪽 오른쪽으로 내 오른쪽에 앉는 분들이 이제 뭔가 더 큰 제자들이었던 모양이고, 끼밀라 테라는 아누루타 테라와 난디야 테라와 함께 파시나원타 동쪽 숲에 있는 정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이렇게 세 분이서 대중생활을 했는데 파시나원타 숲에서, 이것은 나중에 부처님께서 또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비구들이 다툼이 격해졌을 때, 어디 비구들이죠? 비구들이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나중에 부처님 말도 안 듣는 지경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홀로 떠나버리시고, 그러고 그때 방문을 하셨던 숲이 파시나원타 숲이었고요. 그리고 요 세 분, 끼밀라테라, 아누루타테라, 난디아테라가 서로 입 벌려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화합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모습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건 뒤에 나오니까. 인적이 드문 정사에서 니빠나의 행복을 즐기며 기쁨을 노래했다. 사가족의 보배로운 선남자들이 재산과 부귀를 버리고 와서 공양을 빌어서 얻은 대로 만족하며 파시나원타 숲에서 즐거워하네. 물러나지 않는 노력으로 니빠나의 마음을 보내 세간의 즐거움, 깜마오용락에 섞임 없이 진리의 즐거움으로 숲에서 즐거워하네. 이런 개성을 남긴 모양이고, 바구테라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끝까지 간 다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즐거운 마음을 노래했다. 수행을 시작하면 졸려서 경행대에서 쓰러졌다. 걸으면서도 존을 하고
흙을 털어내고 다시 경행대에 올랐다. 2번, 3번 다시 걸을 때 나의 마음은 조용해졌다. 이것에 힘입어서 적당하게 알아차리자. 깜마 오용락의 허물이 분명히 보였다. 대상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세간의 깜마 오용락에서 벗어났네. 특별한 지혜의 3가지를 얻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은 벗들이여 담마의 높은 공덕을 보라. 이제 2분 다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비구가 된 이들 중 마지막으로 남은 이가 데와다타 테라이다. 7명을 지금 다 소개를 한 거예요. 바띠야 아누루타. 그리고 이 우빨리, 끼밀라, 바구, 본인 아난존자, 그리고 데와다타. 데와다타는 야소다라 공주의 동생이자 이게 조금 이제 버전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소다라 공주의 동생으로 어쨌든 아난존자에게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처남인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 부처님의 또 사촌이었다. 그러나 데와다타 테라는 우리와 몸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같지 않았다. 비구가 된 후 얻은 세간의 선정 신통에 만족하여 수행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세간 선정의 힘으로 그럼 출세간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원동력으로 삼고 이게 아니라 세간 선정이 너무 재밌다. 남들 못하는 거 막 하고 자기 평상시에 못했던 거 막 하고 뭔가 그러면은 소원 성취가 되고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수행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마가다국의 왕위를 이을 아자타사타 왕자를 제자로 만들었다. 신통으로 만드는 또 상세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뒤를 따르는 비구 대중들이 줄지어 갈 때도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비구 대중들이 줄지어 갈 때도 데와다타 테라와 그의 무리들을 웰루아나에서 중림정사에서 이 아자타사타 왕자가 아침 저녁으로 500대의 수레를 하루에 2번씩 늘 공양 올렸다. 네, 그 물질을 바탕으로 세력을 계속 키워나갔다. 부시한 공양을 즐겁게 먹고 지냈다. 중림정사에 있는 게 제일 편했다. 제타와나 정사. 첫 번째로 보시받은 땅인 웰루아나. 제타와나 정사는, 그래요. 첫 번째로 보시받은 땅인 웰루아나 동산에 빈비사라 대왕이 건물을 지어 보시했다. 이게 중림정사. 먼저 법을 깨달으니 부처님과 가까운 사이로 정사를 보시한 대왕으로 유명했다. 인연이 그만큼 특별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정사를 보시한 사람이 있었다. 나무 그늘이나 숲을 수행처로 삼아 지내는 비구 대중을 본 라자가하에 위살라 장자가 부탁했다. 중림정사를 보시하기로 하고 그럼 바로 뚝딱뚝딱 하루 만에 집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머물 수 있게끔 거처를 마련해 줬던 위살라다. 부처님께서 정사를 짓도록 허락하시면 알려주십시오. 대중이 많이 모여 거처할 곳이 필요해지자 부처님께서는 정사를 짓도록 허락하셨다. 그때 위살라 장자는 60여 채의 건물을 재빨리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 올렸다. 부처님께서 이미 교단 안에 들어온 지금 교단에 들어오는 미래에 들어올 사방에 있는 모든 상가에 보시하도록 말씀하셨다. 위살라 장자가 물을 부으며 보시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 부처님께서 축원 법문을 하셨고 빈비사라 대왕의 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중은 편안히 지냈다.
위살라 장자의 누이 뽕라네칸나 대위. 위살라 장자. 이제 다 장자들, 거부 장자들이죠. 재벌인 거예요. 누이 뽕라네칸나 대위. 네, 아나따 페인타카 장자의 부인이었다. 또 아나따 장자의 누이 또한 위살라 장자의 부인으로 서로 겹사돈이었다. 이 위살라 장자는 그러니까 마가다국에서 그러면은 거부 장자인 거고, 지금 등장하는 아나따 장자는 꼬살라국에서 거부 장자인 거고, 두 강대국의 각각 대표하는 재벌들이 서로 겹사돈이었다. 둘은 친형제처럼 친해서 아나따 장자는 무역에 관계없이, 비즈니스에 관계없이 처남이 있는 라자가하를 해마다 찾았다. 위살라 장자는 아나따 장자가 오면 다른 일을 모두 접어두고 잘 대접했다. 그러나 이번에 라자가하를 방문한 아나따 장자는 의아했다. 자신을 늘 반갑게 맞이하던 처남이 인사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귀하게 대접하던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분주히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한참 바빴다. 자기가 그러면 이제 좀 과거 예전에 비하면은 이거 영 대접이 소홀한데 싶었다. 한참 지나서 여유가 생긴 위살라 장자에게 아나따 장자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하다니 큰 잔치라도 있는가?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가? 아니면 빈비사라 대왕을 초대했는가? 아니라오. 잔치도 아니고 빈비사라 대왕을 초대한 것도 아니라오. 내일 아침 부처님과 상가대중 스님들을 공양에 초청했다네 친구여. 부처님이라고 했는가? 그래, 부처님일세. 부처님. 또 되묻고. 세 번 물어요. 아나따 장자의 입에 그 아름다운 말이 머물렀다. 부처님이라는 용어가 이 서가모니 부처님 놔두시기 전에도 이미 붙다. 깨달은 자. 이런 용어는, 이름은 이미 통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또 이 아나따 장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사돈이자 또 친구인 이 위살라가 모신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또 충격이었던 거겠죠. 자신이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물어보았다. 친구여, 부처님이라고 했는가? 맞네, 부처님이라고 했네.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네. 웰로아라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법의 감로수를 내리고 계신다네. 친구여,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가 무척 어렵다고 했네. 특별히 공양을 받으실 분, 그 부처님을 지금 가서 뵐 수 있는가? 이미 밤이 늦었네. 내일 아침에 같이 가도록 하세. 부처님을 뵙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어서 참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러나 아나따 장자의 마음은 동산에 가 있었다. 하룻밤 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풍 가기 전날 밤인 거예요. 자리에 누웠다 일어나기를 여러 차례 끝에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웰로아나 동산으로 향했다. 어슴푸레한 달빛의 의지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다가 밤새 갖다 버린 시체에 걸려 넘어졌다. 성문 밖에다가 늘 그러면 이제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런 시절이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부처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웰로아나 동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동이 터오는 가운데 한 사람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크고 깨끗하고 반듯한 모습, 섬세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자 바로 부처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도 기억에 아마 부처님께서 아나따 장자가 이제 오는 걸 미리 알고 이제 계셨던 상황입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던 아나따 장자는 조용히 다가갔다. 부처님께서는 경행하던 곳에서 내려오셔서 펴놓은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말씀하셨다. 오너라 수다따여, 오너라 수다따여. 수다따는 아나따 장자의 어릴 때 이름이었다. 어른이 된 후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유명해져서 늘 여기저기 베풀기를 좋아해가지고 불리던 이름이 아나따 빼인따까였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이름이겠죠. 본래 이름은 수다따였고, 그러면 어릴 때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은 아나따 장자는 기쁨에 넘쳐서 부처님의 두 발에 이마를 대고 예배드렸다. 여러 번 절을 올린 다음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여쭈었다. 부처님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부처님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또 다른 장면에서도 부처님 이렇게 추운 날 그러면 가사 하나만 걸치고 땅도 얼어가지고 거친 땅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밤을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또 다른 무슨 왕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하는 그냥 어떤 그런 기본 인사말의 질문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실제로 편안히 쉬셨습니까? 이제 그 자체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묻는 것으로 이제 우선 보고 왕과 거부 장자들은 크고 화려한 집에서 세간의 호사를 즐기며 편안하게 쉰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께서는 이슬을 피할 지붕도 없는 숲에서 경행하고 계셨다. 밤 기운이 찬데 편안히 쉬셨을까? 그 마음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아나따 장자의 의심을 법의 약으로 씻어주셨다. 장자여 어떤 사람은 밀착되어 있는 모든 집착을 끊어서 마음의 뜨거움을 없애고 조용한 니바나에 도착하여 편안하다. 그런 사람은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슬 피할 지붕이 없는 곳에서 경행을 하고 또 밤 기운이 차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편안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편안할 수 있냐? 몸뚱아리는 생로병사하는 거고 색수상행식이 다 생로병사하는 거고 감정으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다 그러한데 그거는 그거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조용한 니바나로 편안하게 쉰다. 여기에서 편안함이란 뜨거운 번뇌의 소멸을 말한다. 뜨거운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갈망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다. 조용한 니바나에 도착하여 라는 구절로 고통이 모두 소멸한 진리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마음의 뜨거움은 고통의 진리다. 그래서 여기 이 장자에게 말씀하신 개송이 사성제가 다 들어있다. 밀착되어 있는 집착, 요게 고통의 원인인 진리를 보인 것이다. 다음번에 책을 또 만들게 되면 순서는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개성 자체도 밀착되어 있는 모든 집착을 끊어서 마음의 뜨거움을 없애고 고진멸도 순서는 아니네요. 개성만 봤을 때. 여튼
이렇게 사성제의 진리를 들은 아나따 장자는 성인의 생애를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 수다원과에 올랐어요. 혹은 그 이상. 죽기 전에 아라한과에 오르는 장면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지금 이 근본불교의 기준은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오를 수 있는 과위가 아나함과다. 불환과다. 아라한과에 오르면 그러면은 이 생에서는 인연이 다한 거다. 그럼 출가해서 비구가 되든지 아니면 몸을 바꾸든지. 근데 아나따 장자는 이제 장자로서 부처님께 늘 보시 공양을 올리면서 평생을 잘 살았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사리불 존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아라한과에 오르고 아마 이 생을 마칠 겁니다. 이렇게 사성제의 진리를 들은 아나따 장자는 성인의 생애를 그 자리에서 시작하였다. 제따와나 정사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부처님을 징견한 뒤 아나따 장자는 도락하고 자기 사돈이 이름이 뭐였죠? 위살라가 다음날 함께 가자 그러는데 못 기다리고 새벽에 혼자 가가지고 부처님 뵙고 부처님께서도 그러면은 지금 사성제를 말씀을 하신 거니까 보시지게 이런 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깨달을 인연임을 늘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대비정에 들어가가지고 인연을 보시죠. 누구누구가 그러면은 지금 가르침을 받으면 성인의 과에 오를 인연이다 보고 지금처럼 가까우면은 그러면 걸어가는 거고 멀면 신통으로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나따 장자는 이날 부처님 뵙고 성인의 과에 오를 인연인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보고 이제 만나신 거죠. 그날 새벽 부처님을 징견한 뒤 아나따 장자는 돌아가고 부처님과 나를 포함한 대중들은 공양을 초청하 위살라 장자의 집으로 향했다. 공양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아나따 장자는 그가 사는 지금 사돈집에 와 있는 거였으니까요, 애초에. 꼬살라국 수도 사와띠에 오셔서 대중 스님들께서 안거를 하시도록 청했다. 이제 와서 하루 공양하세요도 아니고 한철 안거를 놔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과로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과로 닫고. 장자여, 열에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을 즐거워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장소에 그러면 안거를 대중들이 할 수 있게끔 마련해라. 정사를 마련해라. 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사를 세울 적당한 장소를 가르쳐 줌으로써 허락하셨다. 아나따 장자는 사와띠의 정사뿐만 아니라 라자가에서 사와띠 사이에 본인이 초청한 사와띠의 기원 정사죠. 그 뒤에 이야기는 뒤에 나오고 기원 정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라자가하 이 마가다국에서 꼬살라국까지 부처님께서 오시는 그 지점에 라자가에서 사와띠 사이에 1유자나마다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하루에 이제 급하지 않게 천천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1유자나마다 건물을 세워 매일 저녁 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우리들은 45유자나의 거리를 불편 없이 여행하며 아나따 장자의 덕망을 알 수 있었다. 한 달 반 걸려가지고 그러면 가신 거예요.
사람과 말과 술의 소리가 어울려 요란한 꼬살라국의 수도는 사람이 쓰는 물건은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사와띠라고 불렸다. 사와띠라고 불렀다. 우리들이 도착했을 때 큰 환영 행사가 열렸다. 잘 단장한 장자의 아들 깔라와 젊은 청년 500명은 5가지 색깔로 만든 깃발을 손에 들고 맨 앞에서 행진했다. 뒤이어 장자의 두 딸 줄라 수바타, 마하 수바타 그리고 500명의 처녀들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따랐다. 장자의 부인 뽕랄레칸나 대위 그리고 500명의 여자들은 갖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장하고 딸의 뒤를 따르며 보배로 장식한 황금 사발을 들었다. 그들의 뒤로 새 옷으로 차려입은 창건주 아나타 장자와 500명의 남자들이 함께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나타났다. 크고 화려한 환영 행사와 마찬가지로 정사의 건물도 줄지어 있었다. 기원정사가 어떻게 그러면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처님과 대중들을 위한 건물 또 모임을 위한 큰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화장실과 경행대, 건물 사이의 회랑, 우물과 목욕탕, 연못, 누각이 자리에 있었다. 쳇다원 안에는 까레리 꼭띠, 꼬삼바 꼭띠, 간닥 꼭띠, 살라라가라라는 기본이 되는 큰 건물 4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살라라가라는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대왕의 선업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간다쿠띠가 부처님 머무시는 응양각, 살라라가라는 이제 빠세나디 대왕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또 건물을 보시했다. 정사 가운데 꼬살라 대왕의 선업이 있듯 정사의 대문 역시 선업을 짓는 일을 위해 창건주 장자가 양보했다. 그는 권력의 힘이 막강한 젯다 태자, 젯다 왕자로 빠세나디 왕의 아들 젯다. 이 동산의 이전 주인이기도 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교단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이 정사를 젯다 와나, 젯다 왕자의 동산이라고 불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소리가 없는 조용한 곳을 아나타 장자는 찾을 수 있었다. 사와띠 수도의 서남쪽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멀지 않다라는 것은 정사에서 성 안으로 탁발을 들어가기에 멀지 않다. 가깝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 가까워가지고 번잡하고 어수선할 만큼 가깝지 않았다. 이제 탁발을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또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기 위한 제가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또 멀지 않아야 하기도 하고 이 동산은 땅이 윤택하고 갖가지 나무와 꽃, 우물과 연못도 갖추어져 있었다. 가고 오는 길 역시 반듯했다. 부처님께서도 기꺼워하실 땅이었으므로 아나타 장자는 젯다 왕자를 찾아갔다. 동산을 부처님께 보시하려 하니 팔아달라고 청했으나 젯다 왕자는 교만심으로 이 동산에 금화를 빈틈없이 깔더라도 팔지 않겠다 라면서 거절했다. 이게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이 왕족과 또 왕족도 신흥 세력이기는 하지만 또 이 무역으로 큰 부를 쌓음으로써 힘을 얻은 평민계층인데 이런 거부장자들이 이 어떤 신분 사이에 어떤 이 힘의 다툼의 장면이기도 한 거죠.
이 도시에서 두 사람은 비슷한 정도로 유명했다. 젯다 왕자는 권력과 왕족이라는 면에서 아나따 장자는 재산과 친구가 많기로 이름이 높았다. 인맥이다. 그런데 왕자가 장자에게 동산을 판다면 그 값을 많이 줄수록 사람들은 이 정도로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나따 장자뿐이다 라고 칭송할 것이다. 부를 자신의 그러면은 물질의 힘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었다. 이제 명품이다. 동산 자체가 지금 상황이. 그러나 젯다 왕자가 입을 막으려고 한 소리가 아나따 장자에게는 도리어 동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었다. 이때 당시 꼬살라국의 전통은 어떤 물건이든 주인이 값을 정하면 거래가 가능한 것이었다. 젯다 왕자의 금화를 가득 깔아준다 해도 팔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거래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건 뭐 요때 문화가 이러했다는 얘기니까요.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게 이 표현 가지고 시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회를 연 아나따 장자는 금화를 실어 동산의 바깥에서부터 깔기 시작했다. 나무가 있는 곳은 나무 둥치에 크기를 재어서 그러면 이제 끈으로 이제 둘레를 잰 다음에 그 옆에 그만큼 금화를 깔았다. 한입 한입 빈틈없이 깔아야 했기 때문에 수레로 실어 나른 금화가 1억 8천만 금화가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동산 입구가 남아 있었다. 아나따 장자는 그것마저 채우기 위해서 금화를 실어오도록 지시했다. 젯다 왕자는 금화를 깔기 시작할 때부터 장자의 얼굴을 살폈다.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 몇 배나 더 들어가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한순간이라도 찡그리거나 아까운 표정이 없었다. 그는 선업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만 좋아하고 있었다. 신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장자를 살피던 왕자는 이 정도로 많은 재산을 선뜻 보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크고 높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장자에게 말했다. 장자여 그만하십시오. 이곳에는 금화를 깔지 마십시오. 저의 선업이 되도록 이 장소를 저에게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왕자님. 나라에서 이름을 모르는 리가 없는 왕자가 부처님 교단에 들어오면 이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 장자는 기쁘게 허락했다. 아나따 장자는 크고 아름다운 젯다와나 정사를 만든 경위를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여쭈었다. 제자의 허락대로 젯다 왕자는 그가 얻은 장소에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의 이름도 왕자의 이름을 따서 젯다와나라고 했습니다. 이 정사를 어떻게 보시하면 되겠습니까? 장자여 젯다와나 정사를 교단에 이미 들어온, 현재 들어오는, 미래에 들어올 사방에 있는 모든 상가에 보시하라. 상가에 보시하라. 부처님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를 보시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대로 아나따 장자는 황금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서 보시하는 의식을 행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축원 법문을 하셨다. 정사는 차고 더움을 막아주며 파리, 모기, 정갈 등 벌레의 위험에서 보호해준다. 사나운 짐승의 위협도 막아준다. 또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도 막아준다. 정사는 스님들이 머물며 수행을 키우도록 해준다. 정사를 지어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나 열애가 설하노라. 그래서 큰 이익을 원하는 자는 지혜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하는 정사를 지어야 하리라. 정사에서 단말을 배우고 법을 설해주는 비구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공양, 가사, 정사, 약 네 가지 물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사, 시주물. 정사에서 지내는 비구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출세간 법을 설해야 돼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모든 번뇌가 없는 조용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사를 지어 보시한 인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은 얼마나 힘나는 일인가. 이제 안한존자의 찬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때는 정사에 머무시는 분들이 이제 뭐 비구 정사면 비구 대중들인 거고, 비구니 정사면 비구니 대중들인 거고, 오늘날이야 수행자. 뭐가 수행자냐? 절에 오시는 분들이 다 수행자다. 법당까지만 들어와도 귀하다. 그러니까 축원을 한다. 이름을 남기시라. 법당까지도 안 들어와지죠. 2년이 짧으면 요 앞에까지 왔다가 가시고, 그것도 또 작은 인연은 아니지만 아침에 우리는 이제 유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유라선원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는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면 이제 절 건물을 향해서 서서 삼배를 하시고 이제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도 귀하다. 일에도 귀하고 절에도 귀하고. 지금 정사를 이제 보시를 하는 공덕. 지금으로 치면 불사에 동참하는 그런 공덕을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데, 불사에도 동참하고 또 내가 몸도 그러면 그 장소에 동참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해 주어야 한다. 그게 다 포함이 된 거니까요. 장소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얘기는 수행에 동참을 한다. 출세간도 그렇지만 세간의 입장도 다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보시지계도 포함해서 동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은 얼마나 힘나는 일인가. 힘이 좀 나십니까? 저의 위신력의 부족함으로 잘 봤습니다. 불처님 말씀 보는 건 항상 즐거우니까. 그러면은 또 공양 잘 하십시오.